어떤 목사님 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의 거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선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선 전화.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맥주 2박스만 보내주세요. 배달되지요?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집에. 목사님이 예? 그러니까 맥주 2박스요. 배달돼요? 안 돼요? 가만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익은 목소리라 자기 교회 김 집사님 목소리 같은데, 김 집사님 나 박효셉 목사예요. 좋은 교회 다닌 박효셉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님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술집에 왜 계십니까? 처음부터 잘못 단초가 깨가지고 끝까지 헷갈려서 술집에 계시는 줄 알고. 할렐루야. 동영상 우리 동유럽에 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가지 우아한 말을 어제 그제 많이 들었습니다. 박요셉 없는 조국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우아한 말,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말을 가지고 우아하다고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동유럽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하는 부다페스트 장로교회의 우리 정채와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으로 우리가 18명 또 로마에서 현지에 참석한 우리
곰벌 자매까지 해서 18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후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방문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폴란드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사 재충전회라는 이 고구마 그쪽 전도왕이 하는 폴란드 사역을 맨 처음에 하려고 또 주보에도 제가 냈었죠. 그런데 총회에서 우리 총회 교단 본부에서 세계 선교부에서 폴란드보다는 헝가리로 가는 것이 낫겠다. 폴란드 밑에가 헝가리인데 헝가리에 정체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헝가리 개혁 개신교와 우리 교단과 MOU가 이렇게 협의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난민들을 위해서 물품을 갖다 주고 선교를 하려 해도 헝가리 개혁교단이 사람들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거기에 자동차나 이런 것을 찍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헝가리 이왕 갔으면 헝가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바꾸어서 헝가리 정선교사님 계시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란드로 그 포기했다고 안 온다고 선재충한테 선교사 재충전의 그 담당자한테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욕도 먹고 우크라이나 우리가 난민 사역도 있지만은 그 먼 길 가는데 사실은 저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꼭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알파 때 이야기로만 이렇게 예화 이야기로만 듣는 때가 있어요. 이제 이 2과 때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콜부 신부께서 맥시밀란 콜부 사제가 그 대신 죽지요. 자기는 신부니까 자녀도 가족도 없고 나 혼자인데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거기에 이제 프란시스 개연의 책 47세 이 사람 대신에 이 신부가 죽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가족과 후손과 자녀들이 수십 명이 나중에 여러분 살아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파 때 잠깐 하는데 그가 대신 죽음으로 수십 명의 가문이 살아난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인류가 다 믿는 자는 살아난 이야기, 이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들을 한번 현장에 가서 기도도 하고 보고 싶었고 왜 또 그리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 이 세상에 2만 4천 종족은 2만 4천 종족이에요. 나라는 200 몇 개지만은 200 몇십 개지만은 종족은 2만 4천 종족인데 유일하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뽑으셨단 말입니다. 유대인을 아들 딸로. 여러분 아들 딸 우리 아들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 우리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시달리고 방황하고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 유럽에 끌려와서 이 폴란드라는 그쪽에서 다 기차와 이런 걸 다 실려와서 거기서 100만 이상이 왜 그렇게 죽었는가 생체 실험을 하고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서 나왔지만 그는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 가방과 신발과 그거는 일부예요. 100만 이상이니까 여러분 100만이라면 이 도시가 몇 개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고통을 왜 당했는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민족과 그 자녀를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이 참 궁금했고 여러분 그 땅에서 정말 참 같이 땅을 밟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런 유럽은 또 가면은 또 여러분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가 관광지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랑하는 관광청에서 여러분 그 유인물이나 자랑하는 것은 절간이에요. 절이에요. 절간이지만은 여러분 유럽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관광시키고 유럽의 나라들은 유럽 교회들 그런 것이 참 저에게는 부러웠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성당 소리가 참 부러웠습니다. 교회에 땡그렁 하는 우리는 새벽기도 제가 어릴 때는 그 새벽 정도 치고 땡그렁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막았잖아요. 소음이라고 막았습니다. 소음이라고 막았는데 저들은 아직도 땡땡 하는 땡그렁 소리 하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고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나라들은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삶의 질과 문화와 이런 것이 우리 아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시아와는 여러분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시적으로 아예 근본적으로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출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유명인들이 많이 배출된 것은 모두가 교회가 있는 동리, 교회가 있는 도시,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유명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든,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핸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렘프란트, 톨스토이, 괴테, 섹스피어, 존 버년, 단테 다 알지요? 다 들어보셨죠? 들어봤다고 해야 중학교 때 안 잔 거예요. 다 이 교회 동리에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절간을 자랑하고 부처 자랑하고 거기서 빌고 동상 앞에 비는 곳을 여러분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우리나라에 이런 제가 여기 오늘 이름 부른 거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10분의 1도 못 불렀어요. 그런 단 한 명도 우리는 교과서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핸델과 베토벤과 여기에 여러분 모차르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문학가나 단 한 명도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5,000년 반만 역사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지은 찬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분들이 지은 찬송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두룩해요. 여러분 모르고 불렀지만 수두룩해요. 이따가도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지만은 64장이나 605장이나 기뻐하며 경배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거 베토벤 그 동리에 교회 다니던 베토벤의 작곡이에요. 605장에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움 같은 곡을 두 곡이나 우리 찬송가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찬양하라 옥 대신 구세주 예수. 이 베토벤 교향곡 7번 곡을 가지고 가사를 집어넣고 부르는 거예요. 이따가 부르겠습니다만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이 곡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국가 우리 애국가처럼 그들의 국가예요. 하이든이 지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170장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이게 모차르트의 곡입니다. 알고나 부르세요. 찬송가 안에 수두룩해요. 여러분 알고 부르면 여러분 달라져요. 이따가도 달라지는 것은 제가 1, 2부 때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편 저들이 교회가 변질되어서 종교화되고 교회가 우상을 만들고 천주교회가 주로 그랬죠. 동상을 만들고 거기 앞에 빌고 비는 이런 어두운 역사, 이런 흑역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그것을 전쟁을 불러오게 하고 저들의 가난을 불러오게 하고 아우슈비츠라는 이거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 교회 나오지만은 성전에 나오지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막는 사람들 또 공산주의가 저들의 나라에
그렇게 고통을 몰고 왔단 말입니다. 참 희한하고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는 이렇게도 분명하고 이렇게도 단순하고 뭐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 풀듯이 여러분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고 심플한 그것을 왜 저들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십계명이고 또 많은 뭐 천주교든 개신교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 십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의 말씀이 십계명이고 가장 여러분 교리로 먼저 외우게 하는 천주교에는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일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뭐예요? 공중에 있는 하늘 위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가장 길어요. 10계명 중에 이 계명이 글자가 가장 많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명동성당 앞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안에서 빌고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조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면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교회마다 천주교마다 제자들의 동상 가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동상이 대부분 알아요. 베드로의 동상은 조각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형상이 베드로의 형상은 대부분 알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놈이 놈이 아니 분이 베드로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튼 의심이 있는 게 빌립이고 다 보면 알아요. 제일 어린 사람은 요한이 어리게 그려놨어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상을 그림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왜 제자들 성인들 동상 다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천주교가 그랬는데 뭐 성녀 성자 또 성자 이 신부들 또 김대근 신부 다 조각을 다 해놔요. 그리고 천사들 위인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이 계명을 싹 뽑아놨더라고요. 싹 지워놨어요. 여러분 천주교 십계명을 보여드릴게요. 실제예요. 실제 1. 하나님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2.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계명을 저렇게 놨어요. 3.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4. 부모 십계명을 나누었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딱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계명을 제일 많은 글자가 많은 이 계명을 싹 뽑아놨어요.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상에 그거를 만들어 놓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단순한 말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말씀이 십계명인데 이 계명에 그걸 빼놓고 여러분 어떻게 천주교도 신학자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동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면 거기 비니까 종교가 되어버리죠. 종교를 되고 종교인으로 되어버리고 그리고 천주교가 말씀을 싹 빼버린 거예요. 말씀을 싹 빼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 한 1000년 이상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선포된 설교 말씀이 없어지고 선포된 기록된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미사를 드리기 찬양하고 이거는 있어요. 그럼 미사 떡을 떼는 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예배가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천주교에서 미사 강론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1000년 이상 여러분 말씀을 싹 빼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설교 말씀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씀 선포 기록된 말씀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가 가서 보고 듣고 조사했는데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72%, 천주교회가 14%예요.
92%가 여러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 모두를 기독교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분포가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전부 다 정교회, 이 세 가지, 천주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92%예요. 정교회 72%, 천주교회 14%, 러시아는 정교회가 74%, 이슬람이 10점 몇 프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80 몇 프로, 90%가 전부 다 성당 나가고 교회 나가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이 1500년대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솔라 스크립투라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말씀을 다시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말씀을 여러분 은혜로, 말씀, 믿음, 은혜, 할렐루야.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말씀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나타났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다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정확하고 지극히 여러분 쉬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주제와 목적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오셨고,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마지막에도 승천 직전에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제와 목적은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오늘도 씨앗이 밭에 뿌려진 것은 천국이 온 거예요. 우리 삶에 천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부부에, 우리 가정에 예수로 통해서 천국이 온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온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사업에, 우리의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뭡니까? 부부가 천국이 행복한 것이 천국 아니에요? 가정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왜 천국이, 일단은 이 땅에서 천국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형상 앞에 가서 빌고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 천국은 돈 많이 가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은 한 자리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어떤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천국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기적으로,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기적으로 그렇게 천국이, 그걸 보면 천국이 오는 것도 물론 그 통로로 되겠지만은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거는 천국, 그렇게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업에 천국이 임하는 것,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 천국이 왔다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 내가 기쁜 것, 행복한 것, 부요한 것, 이 천국에 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것이,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뭐로, 천국은 뭐로 와요? 씨앗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씨로 온다 그랬어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천국은 뭐요? 씨앗으로 온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너무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너무나 쉽고 너무너무나 확실한 건데 왜 동상을 세워놓느냐 말입니다. 왜 우상을 세워놓느냐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딴짓하느냐 말입니다. 천국은 씨앗으로 온다 했습니다. 씨앗이 뭡니까? 오늘 거기에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씨앗은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여기 선포된 말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천국은 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십니다. 부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천국은 씨앗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잡하지. 천국은 말씀으로, 천국은 씨앗으로.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22절에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재물과 염려, 말씀이 막힌 자는 결실치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막힌 자, 말씀이 막힌 자. 그러나 말씀이 듣고 깨닫고 하는 사람은 결실이 있는데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죽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은 땅에서 심어서 지금 봄에 심어서 가을에 나는 것이 여러분 곡식이잖아요. 이 열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이 가을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로 기도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온다 천만에요. 안 와요. 우리가 준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가니까 영락 없이 깨지고 영락 없이 사고 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조목조목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열매 곡식 우리 삶에 여러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물질에 명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했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밭에 심은 것은 이 땅으로 심어서 땅 속에 심은 거잖아요. 천국의 씨앗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 가서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 보이는 곳에 이 땅에서 열매와 결실로 100배, 60배, 30배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명한 확실한 씨앗을 빼버렸을까요? 난 그게 이상했어요. 천주교회도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빼버렸을까?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빼버리고 미사만 했을까? 그게 천년 동안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천주교에도 박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분명한 것을 왜 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그 중에 여러분 개혁하려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눌려서 못했겠지만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왔어요. 이제 성경을 보고 이해가 왔습니다. 왜 저들이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왜 이 계명을 빼뜨려 먹었을까?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이게 답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져. 원수 때문에 그렇구나. 28절에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말씀을 빼버린 것은 뭐예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예요? 39절에 다시 정신 차리고 보세요. 가라지를 뿌리고 이거는 한 것은 씨앗을 빼버린 것은 누구예요? 원수는 마귀요. 원수는 마귀요.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덮고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씨앗을 빼버렸구나. 원수가 누군가? 원수는 바로 마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말씀을 씨앗을 빼버리고 교회 내에서도 형상과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들여다보내고 이 마귀의 사유주와 미혹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 시간에 졸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마귀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한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많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듣고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 귀가 열리면, 말씀에 귀가 열리면 풀리리라. 삶이 풀려요. 사업이 꼬였던 것이 풀려요. 듣는 자는 열리면, 귀가 열리면 풀린다 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예배다 하고 풀린다 했잖아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리면 풀립니다. 사업이 풀리고, 꼬인 가정이 풀리고, 부부간에 꼬인 것이 풀리고. 부부간에 꼬인 것이 어떻게 풀립니까? 열리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리면, 주의 전에 씨앗이 열리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기가 증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증명이고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길이 바로 여러분 말씀은 씨앗으로 온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7절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요셉 족속은 개척하라, 개척이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개척. 너희는 이 땅으로, 백옷 땅으로 올라가라, 성전 짓고 올라가라. 여호수아 8장 1절 2절 그 말씀 때문에 씨앗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제게 너는 이사해라 그래요. 더 넓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해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케 하라. 이랬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 때 학교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대학원이, 우리가 이제 대학교가 광나루니까 저 서울 광장동 구이동이에요.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 방을 부지런히 얻으려고 하여튼 일주일 하여튼 며칠을 돌아다녔는지 복덕방에 가고 학교 끝나고 또 보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 보는 가운데 들렸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이 학교 가까운 근처에 얻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며, 너 휘장을, 거기 가도 돈이 좀 더 들겠지만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돈 들어가는 거 아끼지 말고 길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길게 해가지고 안양 석수로 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그래야 방을 더 크게 하죠. 그래서 외곽으로 바로 지하철 서울 끝나고, 서울에서 하여튼 경기도 첫 역이 석수역이에요. 거기서 지하철 바로 1분 거리에 넘으면 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가서 복덕방에 가서 그 소개하는데,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이 집이 네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 거예요. 이사하는 것도 이사야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 돈 아끼지 말며 네 줄을 길게 하고, 학교 가까이 하자면 멀리 길게 가며. 그래서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네가 이 사람과 결혼하라, 하나님의 말씀 씨앗으로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리면 여러분 풀립니다. 열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국이 옵니다.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국이 오면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천국 온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천국에 물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눈 감으면 천국 안 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멀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맡은 자, 여러분 리더나 또 주의 종이나 저나 여러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멀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멀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이 있는 곳에 보내는 자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복받은 부모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말씀 있는 곳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여기 정부의 시에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면은 정부에서 여러분 이 얼마를 보조를 줘요. 지원을 해요. 교사 월급까지 지원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어린이집을 여러분 반납했어요. 성교원 하면은 단 한 푼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성교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집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못 가르쳐요. 간섭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 성교원을 한 거예요. 왜 4.14를 합니까? 4.14 하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4살, 14살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략 약 100명씩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 가서 1, 2등 다 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말만 듣고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국제학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대표인데 성교원 하고 싶겠어요? 제가 여러분 4.14 하고 싶을까요? 국제학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성교원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1%도 없어요. 1%도.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4.14 1%도 내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국제학교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월급 돈 사례비라도 했다고 좀 뭐 100원이라도 주면 모르겠어요. 돈 더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성교원 아이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내한테 와요. 4.14 아이 하나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요. 그 짓을 말로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희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얘가 천국에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국에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정말 아이들 말씀 있는 곳에 안 보내고 엉뚱한 데 보내는데 가슴 칠 거예요. 그런 부모들 가슴 칠 거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크면서 후회를, 가슴 치면 후회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예언하지만은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천국에 온다고 했는데, 말씀이 실제로 우리 IM 국제학교에도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성적이 달라지고 여러분 역사가 달라져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좋은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서 말씀은 있는 곳에 안 보내는, 여러분 그런 크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옵니다. 씨앗으로 천국이 와요. 100배, 60배, 30배로 천국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 좋은 복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냐? 종교인은 여러분 고생합니다. 종교인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종교인이냐 말씀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인은 뭐냐면은, 왜 종교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교회 나온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들리고 만나는 것이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만나는 자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만나기를 바라고 씨앗으로 천국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자녀에게, 물질에 천국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여기는 하이든이 지은 곡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 하이든이 지은 곡이니까 그 교회 동네에서 나타난 유명인 하이든 알지요? 시온성과
전도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혼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베토벤이 작곡한 64장을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64장. 베토벤이 작곡한 거예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엎치니